우리가 스스로 한번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야 하죠. 신앙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뭐 여러 그 생각들과 고백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삶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이런 거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고민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잘 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아니고 자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든가 자아 속에 있는 죄의 성향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일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 가려면 내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의 성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일들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도 직접 우리에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에도 항상 그 모든 내용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가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면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모습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종 게하시가 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거기서 생겨났던 일들, 하나의 사람들이 겪어가는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적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 이거는 두 번째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막 뒤쫓아갑니다. 왜 쫓아갔죠?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를 쫓아가서, 후반부에 나와요. 후반부에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결의를 다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막 쫓아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무엇인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나아만의 병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라든지 받았던 것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자기의 주인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막 쫓아가 가지고 내가 그 나아만에게 무엇이든지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죠.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엘리사가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 제자 중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판단에 자기가 결정해서 나아만에게 쫓아 달려가 가지고 자기가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아만은 사실은 자기가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열왕기하 5장 4절부터 17절 가서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가서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요. 받지 않겠다.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사의 말이에요. 난 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받으라고 강권했다는 거예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예물을 좀 받으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거절당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던 그에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막 달려와 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는데요,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하만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까 달라고 하지. 번거롭게 말이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게하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달란트하고 옷 2벌 달라고 하니까 23절에 나하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보세요. 나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뭐야? 그거 갖고 부족해. 이거 내 마음이니까 2달란트 가져가시오. 강권하여 가지고 2달란트 막 실어주는 거예요. 나하만 입장에선 자기가 엘리사에게 답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보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을 갖고 이 예물을 받은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엘리사 모르게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예? 엘리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여러분, 너가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뭔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게하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요? 아무 데도 간 데 없어요. 저 어디 갔다 온 데 없습니다 하고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하만이 알았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는 엘리사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 아니하고 엘리사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그분을 세상 앞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깜빡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과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속 거짓말이에요. 누구에게 가서 거짓말입니까? 게하시에게 가서 거짓말이에요? 또 자기와 함께 갔던 사환들에게 가서 또 거짓말일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 앞에 서서 거짓말이에요. 예. 처음 거짓말을 한번 했던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해봐서 아시잖아요. 예. 목사님은 자꾸 우리를 그 거짓말장이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살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아왔던 적이 있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기에서 죄가 양상되는 거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밧세바와 동침했던 사실을 거짓되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가잖아요. 예, 살인까지 가요. 여러분, 이 거짓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어요. 계속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요. 한 번 포장하고 한 번 속이면 거듭거듭 속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게하시가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서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자체는 뭐예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아나니아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팔았던 모든 물건을 팔고 일부를 감춰두었어요. 그것을 자기 아내 삽비라와 짜고 쳤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삽비라가 들어오자 베드로가 또 물어요. 또 물어요.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예. 정말로 부패되고 타락하고 문드러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항상 정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내버려 둬둔 그 상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 죄악의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거기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아무 데도 간 데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입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했다는 것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나아만에게 갔을 때에 나의 영도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도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다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예,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게하시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엘리야의 영이 게하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면, 잘 보세요. 나하만이요,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명성 있는 장군이에요. 요단강 가가지고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고침을 경험하고 나서 납작 더 낮아진 자세를 취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종이 왔다고 해가지고 수레에서 내려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엘리사의 종이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수레에서 내려오겠습니까? 예?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다가왔을 때 그가 수레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게하시 그 자체를 본 게 아니고요, 엘리사의 영적 권위가 거기에 느껴졌던 거예요. 엘리사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 권위를 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서 내려와 가지고 게하시를 맞이한 거예요. 게하시를 맞이하는 게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맞이하는 게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게하시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고받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국가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사회적 질서 속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된 일들을 일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돈과 관련되어서, 성적인 타락과 관련해서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당한 것들을 일삼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해서 모르게 한다고 감춰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감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숨을 수 있어요? 주의 영을 떠나서 그분을 가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또 거기도 계셔. 내가 바다 깊은 곳에 거주하니까 거기에도 계셔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항상 진리 편에 서 계세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것에 서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억울함도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죄악의 양상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를 망각한 채 짓는 일들이에요. 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밝은 낮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밤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낮과 밤이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게하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게하시의 그 마음이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지를 밝혀내신다는, 밝혀내세요. 여러분, 게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물질을 받고 숨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겨난 거예요. 게하시가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았던 일들, 그리고 그가 담례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 엘리사에게 강권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가져온 그 물건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자기가 가지기에 너무 좋은 것들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항상 탐심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나요. 탐심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버러지의 형상대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일들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으로 탐심과 욕심이 항상 작용해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나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방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여호와만이 이 천하에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그 나라에도 신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했던 행동이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이방 신들이 가지는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왜요?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항상 뭐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요? 탐심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가 물질의 뭡니까? 물질을 이렇게 쌓아놓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그 당시에 사제들, 종교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절대적인 그 강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부를 지니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종교에 관련하여 일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치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이 물질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도 이방 신들과 다를 바가 없네라고 하는 위치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치료된 것을 자기 자신이 합당한 보상을 줌으로 거래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사라져버리고 뭐가 돼버렸어요?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거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 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높이고 있을 때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급한 일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문을 두드려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찾아올 길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를 한참 해주고 돌아가면서 돈 10만 원을 받았어요.
기독값 내셔야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 순간 제가 뭐로 전락하는 거예요? 점집에 점쟁이하고 무당집에 무당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 쳐준 거 값은 내고 가셔야죠. 예? 여러분, 그러한 이방 우상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이 거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이 한순간에 다 세상적인 것하고 맞바꿔지는 그러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욕심과 탐심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게하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지금 그것을 받을 때냐라고 얘기하죠. 그걸 받을 때냐? 몇 절입니까? 26절. 다시 한번 후반부에 가서 보세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그런 거 받을 때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지금 그걸 받을 때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아야 될 때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된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영광에 손해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다른 사람들 입가에서 비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현실에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워드리지 못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때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겠다. 여러분, 나아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도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인사를 건네냐면 가서 평안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평안함을 얻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 엘리사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누구의 뜻을 거스린 거죠? 이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문둥병이 걸리는 아픔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문둥병이 걸렸다, 육체의 그 아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문둥병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경내에 살 수가 없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이 분리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교회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의미들을 성도로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는 권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7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권징의 한 방법으로, 전 이걸 지금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권징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수찬정지라는 거예요. 근데 수찬정지를 외적으로 보면 떡 한 번 안 먹고 포도주 한 잔 안 마시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보시죠? 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여기 온 회중들이 들어왔는데 수찬 정지를 징계받아가지고 치리받아서 내가 성찬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거 참여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특별 어떤 뭡니까? 열애됐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내가 열애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사실은 이 개념이 약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떡 한 번 안 먹고 포도주 한 잔 안 마시고 뭐 그거 한 번 쉬죠 뭐. 예. 평생 해왔는데 뭐 한 번 쉬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 쉬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떡을 대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벗어난 자와 같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한 징계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런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문둥병을 주시는 거, 그 문둥병을 앓고 인생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불행하고 아프고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하고 분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는 걸 깨닫고
우리가 게하시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가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해결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유, 내 아들까지 죽여야 돼? 아이, 그만하자. 그냥 넘어가자. 그게 아니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야 할 바를 회개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게하시의 이 사건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실까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